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전사님 따라서 1과 성경 모션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업, 예루살렘, 거듭, 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네,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1과에서 배운 총 15개의 모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 해보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다 외우고 혼자 할 수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각반 선생님이나 전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아주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열심히 외워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2과 모션 영상 때 봬요. 안녕!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이나 이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일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헬라라는 나라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정복하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를 가르쳤죠. 헬라가 정복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훗날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로 헬라어를 사용하셨죠. 헬라는 처음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헬라의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헬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은 독립하여 100년간 자유를 얻게 되어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에는 구원자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의 시간도 로마에 의해 끝났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군사를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 곳곳에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배운 스토리를 모션으로 기억해 볼게요.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모션의 이름을 말하며 모션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셨어요. 손가락을 입술 앞에 세우며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예요. 왼쪽 손가락으로 끝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끝을 차례로 가리키며 말라기, 마태복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일하셨죠. 먼저 헬라를 통해 많은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훗날 예수님의 이야기가 빨리 전해지도록 준비하셨어요. 한 손을 주먹 쥐고 턱에 대어 깊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헬라, 손가락을 아래 입술에 대며 언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이스라엘, 손을 하늘로 뻗으며 소망. 또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로마를 통해 길을 준비하셨어요. 오른손을 주먹쥐고 왼쪽 가슴에 대며 로마 군인처럼 인사하는 모습으로 로마. 반대쪽 옆으로 쫙 펼치며 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 인구를 조사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인구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엔 이미 사람들이 많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잘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길을 헤매다 한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고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께 경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아빠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사랑스러워지셨어요. 요단강에서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30살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3가지 시험을 했어요. 먼저 배고픈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이번에는 모션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가 펼쳐진 이스라엘의 지도를 먼저 볼게요. 지금부터 손가락을 들고 제가 말하는 곳을 찾아서 화면의 지도 위를 콕 짚어보세요. 먼저 베들레헴이 어디 있나요?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여기 있네요. 다음은 나사렛.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이번에는 요단강.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 모습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단강. 마지막은 광야. 광야는 어디죠? 이쪽이에요. 모션을 할 때 지명, 지역의 이름이 나오면 지도 위에 자리를 기억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세요. 자, 그럼 모션을 배워볼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화면의 지도 위에서 베들레헴을 가리킨 다음 아기를 아는 것처럼 양손을 모으고 살며시 흔들며 베들레헴 탄생.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셨죠. 나사렛을 가리킨 다음 한 손으로 나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쓱싹쓱싹 톱질을 하며 나사렛 목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지도에 요단강 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머리 위에서 양손 엄지끼리 만나 비둘기를 만들고 날갯짓을 하듯이 아래로 내리세요. 자, 해볼까요? 요단강 세례.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광야를 가리킨 다음 머리 위에서 뿔 모양을 만들며 광야 시험. 자, 베들레헴부터 해볼게요.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서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우물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메시아를 만난 그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며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로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지도를 먼저 볼게요. 손가락으로 제가 말하는 곳을 찾아서 짚어보세요. 먼저 예루살렘, 여기 있네요. 그 다음은 수가, 수가는 여기에요. 마지막 나사렛이 어디였죠? 여기 있어요. 좋아요. 이제 모션을 배워볼게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예루살렘을 가리킨 다음 2번 태어났다는 뜻으로 숫자 2를 표시한 후 아기를 아는 것처럼 흔드세요.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로 가신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구원을 주셨어요. 수가를 가리킨 다음 물을 길어 올리며 수가, 우물가 여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나사렛을 가리킨 다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양손을 왼쪽으로 힘차게 내리치며 나사렛 배척. 자, 예루살렘부터 해볼게요.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네, 잘했어요. 벌써 1과 성경 탐험이 끝났네요. 모션도 다 배웠어요. 이제 침묵 모션부터 마지막 나사렛 배척까지의 모션을 해볼까요?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게요.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단 하나뿐인 구원자세요. 이 사실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2과 영상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